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 있습니다. 네, 예수님 안에 소망 있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 기억하시는지요? 작년 이때가 딱 마지막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3월 첫 주부터 그때 그 신천지 때문에 크게 전염이 일어나서 이제 모여서 예배 못 드렸던 그때가 바로 이쯤입니다. 1년 동안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소망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이어받아서 모든 천사가 정말 셀 수 없는 그 많은 만만의 천천의 천사들이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럼 올림픽이나 이 월드컵 같은 국제 경기를 할 때 이 개막식이나 폐막식에 엄청난 이 규모의 공연을 하잖아요. 지금은 텔레비전 중계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그 현장에 가지 않아도 공연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장에 가서, 저도 한 번도 사실 현장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현장에. 여러분, 그 현장에 직접 가서 보면은 그 감동이 더 할까요? 아니면 덜 할까요? 괜한 것을 아마 물었을 겁니다. 아마 현장에서 그 올림픽 개막식이라든지 아니면 월드컵의 개막식이나 폐막식 같은 그런 공연을 보게 되면 아마 감동의 정도가 여러 배 달라질 것입니다. 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공연을 보는 것과 이 차이가 다른, 어떤 차원이 다른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현장에 우리들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죠. 아니면 돈이 없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거나, 그죠? 이게 그 개막식이나 폐막식 그 티켓이 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현장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비싼 가치를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엄청난 예배 가운데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들도 그것이 너무나도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돈으로 아니면 자신의 공로로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곳에 있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자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큰 환난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이 아니라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무리가 큰 환난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그릇은 오래 빚고 큰 나무는 더 매서운 바람을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환난이요, 작은 무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큰 무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 가운데 아니면 세상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큰 환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교회가 없어지고 아니면 성도들은 도망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큰 환난 가운데 오히려 큰 무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큰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순전하고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지난주에 또 살펴보았죠.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어린 양의 보혈만 있으면 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아서 새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살아가고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가겠어? 그런 말을 듣지만은 들어야 됩니다. 그런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저 사람 정말 개차반으로 사는구나.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저런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어라는 말을 듣지만 자신의 어떤 공로나 그것을 업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희게 하지 않으면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은 이 십자가에서 세워졌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이후로 계속해서 보혈이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빨래터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빨래터가 있는데도, 어떤 마을에 빨래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이거나 더러운 것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러운 것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신경한 사람, 아니면 자신의 죄를 오히려 더 자랑하는 사람, 내가 이런 잘못을,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아무 일 없잖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이 엄청난 예배 현장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일단은 큰 복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왕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어요. 불러야 나갑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고 이 동족인 유대인들의 생명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때 왕이 금규를 내밀어 주어서 에스더가
이제 허락을 받고 왕에게 가서 이제 부탁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다 보니까 왕의 앞에 선다는 것, 보좌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과 우리의 모든 죄를 어린 양의 보혈에 씻어 희게 한 사람들,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피조물로서 창조자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밤낮 하게 된다. 이 밤낮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끊임없이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장소적으로도 그의 성전에서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전 또 어떤 곳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노래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바로 그곳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잠깐이 아니라 밤낮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보시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구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살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장막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장막을 치시고 함께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시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것들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사실. 푸른 나무라든지 흐르는 강이라든지 그런 좋은 곡식들이 자라는 들판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모래나 자갈로 이루어진 뜨거운 곳입니다. 햇빛만 가득한 그런 곳이죠.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뭔가 할 만한 어떤 것을 찾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그들 위에 장막을 치고 계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 생활 내내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다녔습니다. 쓴물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광야라는 어떤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시면 어떤 곳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그래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적에 이런 은혜를 경험한 것, 출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밤낮 온전히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라고 또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거나 그러면 이 광야를 가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서 며칠을 머물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가서 보시면은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햇살이 너무 뜨겁다라는 거예요. 이 지중해 그 기후가 우리와 다른 어떤 뜨거운 햇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것을 조심하면서 다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지중해 해변 쪽은 정말 해의 뜨거운 기운을 어떻게 막느냐, 그것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보호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해나 이 아무 뜨거운 기운, 이 뜨거운 기운에 몸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보호를 하나님이 해 주셨고 또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보호를 지금 또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보호를 받으며 계속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또 언제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요, 출애굽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0절에도 보시면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 거의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이사야서 49장이 어떤 장면이냐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말할 때 먼 곳에 있다, 북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 신임 땅에 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길을 내어서 데리고 오겠다, 그 말씀을 이사야서 49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과 구출의 전문가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애굽과 바벨론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그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 보면요, 가장 강대국이 애굽과 이 바벨론입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가장 큰 나라고, 북쪽에는 바벨론 그 위치에 있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같은 그런 나라들이 가장 큰 나라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에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시돈이라든지 또 수리아라든지 그런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이런 주변국하고 툭탁거리면서 지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애굽이나 북쪽에 있는 바벨론 같은 나라가 한번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는 그 나라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이나 아니면 암몬이나 이런 주변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툭탁거릴 때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옆에 있는 고만고만한 나라들 싸울 때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움직였다, 바벨론이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민족 전체가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고 포로 잡혀 갔는데도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구출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다시 그들을 데리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전문가십니다. 구출의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일의 전문가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구약을 읽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구원의 전문가시구나,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다시 구원해내셨구나, 그것을 보며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 무지개 교회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 있지만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도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요한계시록 7장 17절도 바로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어린 양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가 걷는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목자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양들과 늘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떠나지 않죠. 비가 오면 비를 같이 맞습니다. 늑대나 악한 흉한 짐승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진짜 목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양과 함께 있으면서 양 앞에서 오히려 그것을 막아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자는 양떼를 떠나지 않습니다. 거친 길도 함께 가고 샘물을 만나면 함께 마십니다. 그런 존재가 목자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목자를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목민들의 삶을 다룬 어떤 다큐멘터리나 그런 것들을 텔레비전으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을 따라서 아니면 가축을 따라서 이동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가축들이 가끔 큰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간다든지 아니면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의 생명을 지키면서 건너가는 것이죠. 스스로 갈 수 없는 어린 가축 같은 경우에는 안아서 갑니다. 또 내려가면 물에 뛰어들어서 건져줍니다. 그러면서 함께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께서 목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우리가 생명수 샘에 닿을 때까지, 우리가 생명수 샘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지금은 무엇이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지금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양떼 중에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는 길이 험하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는 길에 눈물도 나올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면, 생명수 샘에 도착하면 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뭔가 어려운 일을 했을 때,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고 이제 지나갔을 때 어떤 사람이 야, 나 참 어려운 일을 잘 헤쳐나갔구나, 그 알아주는 말 해주는 게 되게 좋잖아요. 그냥 대면대면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 수고 많았다, 그냥 아는 사람이, 친구가, 동료가 알아주고 야, 수고 많았어, 고생했어, 그런 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야, 너 어려운 거 알아 하시면서 그것을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린 양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인도의 대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인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고 또 생명수 샘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계시록 7장 말씀이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심판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우리들은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더욱 힘차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지개 교회가 이제 20주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20주년 감사 주일이죠. 여러분, 20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목사님과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사진을 보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정리가 돼서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건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계속 보면서 어떤 사진은 이제 넣고 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또 주보하고 또 살펴보고 이때 어쩐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적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이제 조금씩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무지개 교회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큰 앞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온전히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무지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